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공과 말씀은 제 46과 제가 지금 있는 책으로는 이제 300쪽 우리 300쪽 46과 세계 선교 요나를 반면교사로라는 제목의 공과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이 배울 말씀이고 우리 세 개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아멘. 오늘의 내용은 이제 지금 이번 단어는 선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선교, 즉 이제 전도, 국내에서 전교를 넘어서 이제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하는데 세계 선교 요나를 반면교사 삼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면교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반면교사. 우리가 아는 이제 사자성어는 진면교사가 있고 반면교사가 있다는 반면교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가르칠 때 저 사람 잘 봐라 우리 엄마 딸 친구 엄마 딸 친구 엄마 아들 이렇게 옛날에 엄친아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좋은 것들 잘 보고 따라해봐 라는 거라면 이 반면교사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제 반면교사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례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우린 저러지 말자. 저런 과오를 우리가 짓지 말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반면교사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선교할 때 있어서 요나의 자세가 사실 우리에게 뭐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우리의 뭐 롤모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다른 자세를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데 이룰 목표를 한번 볼까요? 301쪽에 이룰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안다. 2번.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 선교가 제한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3번. 지금까지 무관심하고 외면했던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 섬기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말씀 함께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나서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은데 요나서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자신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했고 또 조롱당했고 죽음의 위협도 받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뜻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밑줄 한번 쳐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무엇을 통해냐? 순종을 통해 그들의 지적 능력을 통해 그들의 무엇인가 리더십을 통해 그들의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제로 나타나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항한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을 읽으면 이제 율법, 모세오경, 율법서, 또한 가면 역사서, 그러니까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예언서가 나오면 예언서는 말 그대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걸 적어놓은 거잖아요. 예언서의 비중이 엄청 많은데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짧게 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소선지서,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처럼 길게 쓴 것을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짧게 썼던 길게 썼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는데 유일하게 다른 특징을 가진 이 선지자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모범적인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첫 번째 내용이 그 중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착취하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 아수르의 그 당시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이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즉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에서 처음에 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요나야 내가 아수르 니느웨 그 성읍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즉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가서 내가 나의 말씀을 전해라라는 게 시작입니다. 즉 요나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이스라엘 향한 핍박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보통 약 35년이잖아요. 일제강점기 35년 이후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관계가 감정이 이상하리만큼 안 좋죠. 뭔가 일본 사람들 개개인 면을 보면 질서도 잘 지키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좋아 보이는데 꼭 국제대회나 무슨 운동 같은 거 나가면 한일전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감정이 35년, 2000년이 넘는 역사 중에 35년밖에 안 되지만 그 35년이 지금도 우리 앞으로의 계속 우리의 감정을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아수르에 대한 그 악감정이 단순하게 개개인의 아수르 사람들이 싫어가 아니라 아수르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했던 것만큼 침략하고 계속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점령하고 결국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나를 아프리카 미지나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겠는데 저 아수르 니느웨만큼은 내가 도저히 못 가겠다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300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것이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볼 때는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겐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나 핍박이 무서워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스는 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입니다. 즉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밑줄 한번 쳐주시겠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네. 그 여기서 입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이라는 직역하면 서 있는 마당이라는 뜻인데요. 의견의 차이나 논쟁은 서로 서 있는 마당, 즉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입장이라고요? 민족주의적인, 지극히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한번 밑줄을 쳐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민족을 뛰어넘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은 어디라고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하고 부른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민족을 뛰어넘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입장에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선교는 불편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내 입장을 버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도망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구역장의 역할,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 안에서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구역은 이러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구역원들은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좋은 열매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라는 것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우리의 구역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러지 못하더라도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뭔가 그 영혼이 구역원으로서 지금 온전히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자세, 훈련이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기준, 나의 계획처럼 안 될지라도 주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자, 요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입장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는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즉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 니느웨 왕과 온 백성이 금식하며 자신들의 악과 강포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취소하십니다. 이것을 본 요나는 하나님께 여기서 성질인데 화를 내요. 화를 내며 기도합니다. 그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죠. 자신이 선포할 때,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네. 불의한 니느웨는 무조건 멸망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니느웨보다는 의롭다. 이런 이방 민족과는 우리는 비교할 수만큼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을 뿐, 이스라엘을 제하고 모든 걸 다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대상에 상관없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선교에 순종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글이 역설적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느냐? 첫 번째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니느웨가 싫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싫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혹시나 가서 내가 마지못해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만에 하나라도 진짜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이 민족들을 그냥 이 니느웨를 멸망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분명히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셔서 용서해 주실 거야. 난 그것조차 싫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한 가지 단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여길 때 선교는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전도를 엄청 잘했어요. 제가 설교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의를 하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회심시키는 거 말고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전 전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기준에서 볼 때 저는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끝나고 놀자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매주마다 제 손잡고 막 따라왔으니까 전도 뭐 1년에 뭐 2-30명 하는 거 뭐 일도 아니네.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동네 친구들, 또래 뭐 누구들 데려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도 좀 조심스러웠던 건 친구들을 데려오면 제가 학교나 학원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보이는 삶이 차이가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막 욕도 잘했고 친구들이랑 막 장난도 잘 치고 막 좀 거칠고 그랬는데 교회 오면 성가되고 찬양팀이고 회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해 보여야 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조용히 있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저 있었냐면요. 친구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때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내가 이 친구한테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보여지는 모습을 애들이 얼마나 나를 위선적이라고 느낄까? 얼마나 애들이 야 김세환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산다고?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은 절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데리고 가고 놀긴 했지만 "예수님 믿어. 앞으로 너도 교회 다녀. 나처럼 같이 예배하자."는 말을 입 밖에도 못 냈는데
어느 한 친구랑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도 제가 그 친구가 신경 쓰이잖아요. 제가 전도한 친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는 모습을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친구한테 "예수님 믿자."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을 왜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요나가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서 "너희들 하나님 지금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요나는 "나는 이 민족이 싫어. 나 이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내 자신이 싫어라는 이유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모습을 더 우선시 여길 때 불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 이 말 한마디로 12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들이 구원받는 거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싫은,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요나에게 보이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주님을 믿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뭔가 마냥 축하해 주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구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를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의 기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진실한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구역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마지막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바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항상 옳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도 중요하고 옳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요나는 끝까지 반항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렇게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옳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선지자도 이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화낸 선지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물어봤을 때 아예 하나님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대답도 대꾸도 안 하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리어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라고 시위를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나가 있던 곳 당시 초막을 지었다고 하지만 그때 이렇게 중동에는 그늘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낮에 최고 막 40도, 50도 되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만 습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늘 같은 게 있으면 그 뜨거운 바람이 선선하게 이겨낼 만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즉 박농쿨로 인해서 요나가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시원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데, 박농쿨이 생기자 크게 기뻐했던 요나는 하루 만에 박농쿨이 시들어 뜨거운 햇볕으로 고통을 받자 하나님께 당장 그냥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선지자 또 없습니다. 내가 박농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성내다 죽을지라도 옳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2만 명의 사람보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박농쿨을 더 아끼는 그 요나의 모습을 알게 하시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회개를 촉구해도 거부했지만 니느웨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이 니느웨에 보내셨을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어야 옳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은 항상 옳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교를 명하시냐?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역장 10분을 감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는 다르게 돼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항상 옳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기에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304쪽 3 나누기 보겠습니다. 박농쿨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셨습니까? 즉 하루도 같이 있지 않은 그런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지켜봐온 12만 명의 그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원해서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하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번 마지막 줄 한번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가진 민족적인 감정보다 더 귀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을 생각하며 연락하는 것, 챙기는 것을 여러분들 때론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 하나님은 요나를 왜 니느웨에 보내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12만 명의 죄로 인해 죽어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나라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도 이유도 그런 은혜를 베풀 그런 목적도 없어라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회개함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인원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게 리더들에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리더들, 구역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리더들이 볼 때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부정적인 거, 그 사람의 약점, 단점,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대기만성형에서 신앙 잘할 거야 그런 가치를 우리가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함께 바라봐주고 옆에 있어주는 존재로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 사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는 12만 명의 영혼을 회개시켜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마지막 본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주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의 삶 이야기에 그렇지만 주님 이게 앞부분인데요. 되도록 편한 길, 유리한 길만 추구하려는 우리의 의도는 없는지 진솔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타인에 대한 감정, 편견, 물질로 인한 거짓말, 편한 삶에 대한 동경, 게으름, 성공을 위한 타협, 선민의식, 자기 의로움, 민족적 감정 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방해합니다. 엄청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극복하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는데,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에게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창세기에 보면 바로 선악과를 먹는 모습으로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러 할 때 뱀이 와서, 사탄이죠, 와서 이렇게 하와에게 먼저 속삭입니다. 하와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질 것이다. 하하가 무엇이라고 말했죠? 맨 처음에는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순간에 이겨냈죠. 다시 또 이렇게 유혹하죠. 아니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야. 그러고 나서 하하가 한 행동이 바로 중요한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러고 선악과를 다시 보니 뭐라 그럽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마땅히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유혹에 넘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는 과정은요, 우리의 순종을 파괴하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죄가 들어옵니다. 즉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것이기에 나는 끝까지 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때는 의심, 유혹, 나신다는 상황들, 환경들이 오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보겠습니다. 305조 함께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편견 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의 증인답게 살게 하소서. 2번 선교와 복음 전도에 내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소서. 3번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견고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선교, 이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자였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나님의 선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우리의 감정들,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때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생감사 주일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다이어트라고 표현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 라고 분명히 적고 있기에 나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과를 나누면서 함께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돌이켜 살아가자라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교구장님들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는 구역장 교육이 원래 구역장이 아니죠. 구역 예배, 연합 구역 예배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연합 구역 예배가 없어요. 이번 주는 이제 성현선교교회에서 있는 성결인 대회로 오후 예배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2시 반에 성현교회에 있는 성결인 대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부교구장님들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이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선시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직분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들 1년 동안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여기까지 강건함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구역 안에 참된 기쁨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나가주시고요. 우리 부교구장